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오늘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군중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제 흔들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맞았는데, 그때 흔든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야자수를 얘기합니다. 밤추리. 그래서 야자수인데 이 키가 많이 자라면 뭐 30m까지 자라는데 이건 보통 왕을 환영할 때 흔드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백성들이 어떻게 이걸 잘 알고 외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호산나 주여 구원하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여기 주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The Lord.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열렬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주간을 지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고난주간도 잘 준비하시고 부활주일을 정말 생명력 있게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냥 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둘을 보내서 감람산 벳박에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거기서 이제 그 맞은편 마을로 사람을 보내서 그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풀어와라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서 가서 그대로 하고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 나귀 임자가 제자들이 말하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그대로 그 얘기만 듣고 보낼 수 있겠어요? 정말 신기한 일인데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쓰시겠다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가 많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지나고 보면 알지만 정말 인생을 더 살아보면 더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건데 우리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내 시간이고 물질이고 내 몸이고 그때 쓰임받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이게 확실해요. 그 순간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긴장되고 갈등도 되고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아유 그때 순종할 걸.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더 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엔 그걸 또 현실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나귀의 임자 모양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 사정도 있고 형편도 있고 또 뭐 내가 주장하는 뭐 생각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에 가면 중문교회라고 하는 중문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아주 재밌게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게 가면 이렇게 써놓은 표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살만 빼도 쓰임 받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사람들이 웃는다는 게. 김문은 목사님하고 부산 포도원 교회에 있는데 그 둘이 아주 단짝이에요. 아주 그냥 싸우다시피 하기도 하면서 아주 재밌게 잘 하시는데 그 김문은 목사님이 그래. 중문교회 갔더니 살만 빼도 쓰임 받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주님이 들어서 쓰시려고 그러는데
무거운 사람은 들어서 못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서 쓰시려고 그럴 때 살만 빼도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만 꼭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뭐 있는 것들, 잘못된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빼시길 바라요. 고집 피우는 것들, 내 주장, 내 자존심, 이거 살이다, 불필요한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싹 빼시면 주님이 반짝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는, 이번 부활주일에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귀 임자처럼 그렇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일이 탁 벌어졌을 때 그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과정이 어떤지, 어떻게 갈 건지,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숲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보는 그런 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연세가 잡술수록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인생을 살아보면 이게 경륜이 쌓여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돼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신앙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보고 그거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는 나귀 임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군중들과 같이 그냥 어성치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변질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의 임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이렇게 정말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고 그랬던 일이 자기가 사는 인생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는 이때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백성들이 다 외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이지. 정말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인가? 그걸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그 주님이 겸손해서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성경 말씀대로 그럼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나도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내 걸 쓰임 받으면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역사, 전무후무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인데 거기 내가 쓰임받으면 좋지 않겠나? 내 나귀가 쓰임받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심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고민도 되고 갈등되지만 이건 전무후무한 역사니 인류 역사에 한 번 있고 끝나는 역사인데 요 상황을 파악하고 깨달은 사람은 쓰임받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나귀 새끼 내 거 달라고 하는지 요거만 하나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내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과정을 조금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할 때 그때 5절에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겠죠. 그렇게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이에 허락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때 이 나귀 임자의 마음속에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준비된,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려고 그걸 준비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본인이 응답을 해야 돼요. 강제로 하나님이 하시진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나귀를 가진 사람이 오직 이 사람 하나뿐이겠어요.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계시지만 이 인류 역사에 나귀를 갖고 나귀 새끼를 갖고 있었던 중에 가장 최고로 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큰 역사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쓰임 받고 내 나귀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군중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그랬는데 왜 환영을 하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했느냐?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 보면 거기 그랬어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니까 이분이라면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의 가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코로나 같은 문제, 이거 문제 없겠다 말이지. 그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다가는 열렬히 환영하는 것 같고 군중 심리에서 휩쓸려서 외적으로 그렇게 몰려 나왔는데 정작 자기들의 중심에 진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갈등과 번민의 과정, 자기 성찰의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 하고 그걸 자기들의 소원 성취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소리질렀다, 아우성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들로 바뀌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실 그 자리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으면 이 얼마나 영광이냐 말이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바리새인들이 이럴 때 예수님은 돌이라도 입을 열어서 이건 찬송받을 일이고 영광받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그렇게 찬양한 것 같지만 겉과 속은 달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바로 따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래서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 리더들 200명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를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때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런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벌어졌을 때 그걸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그럴 때 우리가 다 이게 생계의 문제다 또는 건강의 문제다 생사의 문제다 육신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때가 아닌가,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때가 아닌가,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걸 준비할 수 있고 그때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소경이 눈을 못 떴을 때는 깜깜한 세상을 살다가 눈을 띄어지니까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대명천지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이거보다 더 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눈이 열려지면 믿음이 열려지면 죽음으로 제한되는 이 세상하고는 상관없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게 하시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비전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사람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귀 임자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고민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어렵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때인데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열려지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역사에 잘 쓰임받게 되는 준비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시고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통독들 성도님들이 많이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전체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건 하나하나 인물 하나하나를 아는 게 아니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알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 말씀을 믿고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나귀를 타고 그렇게 하셨느냐? 2절 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주님이 아시고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 준비되어 있을 거다만 끌러올려 그러면 줄 거다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렇습니다.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말씀이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나 지금 이루실 때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이루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번개치듯 이렇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미리 다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잘못되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촉구하고 그러면서 아주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서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신 대로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나귀의 임자는 이 고민도 하고 갈등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너에게 말씀하신다. 제자들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받고서 그렇다고 그러고 네하고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때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이 무슨 재주가 그래서 세상적인 건 조금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모르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더 잘 깨달아요. 요즘에 저녁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들으면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행하게 되는지 거기 가르쳐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다. 그러면 우리는 겁부터 먹고 두려워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에게 세상의 대적자들 또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죄악된 세상 사람들을 심판을 행하신다. 죄악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했던 것들을 모든 세상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비난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거 그거 다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주 영원히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 땅에 살 때는 아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뭘 갚아주나 뭐 갚을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면 우리가 잠깐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한 것까지라도 아주 넉넉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갚아주시겠다는 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신앙하기 어렵고 예배하기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거 있는데 그거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에 11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백말 타고 오시는 것처럼 이 백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에 나가서 아주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그런 장군이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제 죄악의 세력들을 싸우면서 물리치면서 오시는데 뭘로 싸우느냐?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싸워서 이기신다. 이 목사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 신실과 진실과 진리와 공의, 정의로 싸운다. 왜? 세상은 이 반대 세력이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요 의심이고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고 이 공의가 아니라 부정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싸워야 이기는 건데 반드시 나중에는 정의가 이기고 진실이 이기고 믿음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철이에요. 그냥 막 서로 비방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진실이 이기게 돼 있어요. 부정이 이기는 것 같은 순서인데 나중엔 결국은 진실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싸우면서 이기시는데 우리는 뒤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뒤에 하늘 군대가 따르는데 천군 천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서 뒤에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건 누가 이기느냐? 주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성경을 더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의 검으로 이기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이기는데 우리는 뒤따라만 가면 돼.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실 때 첫 마디가 그랬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전도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충신과 진실과 공의의 정신, 거룩하게 성별된 모습으로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다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의 싸움입니다. 선악간의 싸움입니다. 힘이나 재주나 능력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성별하고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그 앞에 이제 정의롭게
바로 행하려고 그러면, 의롭게 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이겨놓으시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늘나라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제는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백말 타고 오시는 승리하신 주님, 모든 승리의 주인 되시는 개선장과 같은 그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게 14만 4천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인데,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걸 그래서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긴가민가 하고 찬양할지 모르지만,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승리가 완성된 그때는 우리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감격적인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왕을 환영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만주의 주신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자들,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초림하실 때, 그때 천번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역사니까 이건 정말 찬양받으실 일이고 영광받으실 일이에요. 거기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예배자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겉과 속이 달랐어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 받으려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뭘로 파악하냐? 말씀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단 말이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걸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낙이 임자 모양 그걸 자기의 사정, 형편, 생각, 판단 있는 거 부인하고 자기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서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되질 않아요. 여기까지 아는 것까지도 중요한데, 깨닫는 것까지도 중요한데, 그걸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그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셔서 나귀 새끼를 쓰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만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임자도 함께 쓰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 임자가 자기 생각 있고 내 소유 욕심 있지만 그거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나귀 새끼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이 먼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이 먼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가 먼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부인돼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쓰시고, 그리고 그 임자되는 나귀 임자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도 부인하시고 제자들도 부인하고 나귀 임자도 부인하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냥 거기
감남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뭐 한 2km 정도 되는데 살살 걸어가시면 돼요. 뭐 아기 새끼 기다리고 뭐 복잡하게 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낙이 그 애미도 아니고 애미나 새끼나 뭐 별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데 새끼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웃긴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 저거 좀 뭐 하는 거야, 저기. 뭐 낙이 새끼 타고서 띠뚱띠뚱 하면서 뭐 그렇게 가냐면. 근데 그거 왜 그러셨는가 하면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5절에 말씀하는데 그 왕이신데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주님이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그걸 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죄악의 세력은 사단은 교만해요. 교만을 이기려면 겸손밖에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그러다 떨어진 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떨어져요. 겸손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창피한 게 없어요. 겸손하면 자존심이 없어요. 겸손하면 낙일 타도 당당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낙이 타면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리고 가셨을까요? 아유 복가봐 이 옷으로 가려라 가려. 그렇지 않으셨어요. 당당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이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그러고 알려지려고 그러고 내목 차지하려고. 그런데 그거 나중에 다 송두리째 뺏기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거 자기 부인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거 주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가서 말하라고 그 얘기하면 그거 도둑놈 취급만 받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지. 근데 주님이 부인하시고 오시니까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낙이 임자도 자기 욕심 있지만 자기 소유욕 있지만 이 기본적인 욕심인데 그거 부인하고 순종하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류의 딱 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낙이 새끼 가지고 뭘 했으면 가장 잘 썼다고 소문나고 자기도 좋았을까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낙이 임자와 나귀를 쓰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실 때는 낙이 임자가 가지 나귀가 가지 않아요. 천국 갈 때 우리를 보내주시려고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부인된 만큼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 5절 예배할 때 그랬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같이 받으셨는데 가인은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제물도 사실은 못 받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한 중에도 아주 넘치는 기쁨으로다가 풍성한 구제헌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느냐? 자기 자신들을 먼저 드렸다고 그랬어요.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나귀 임자가 먼저 자신을 드리니까 자기를 드릴 준비를 하니까 나귀 드리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벨이 자기를 먼저 드릴 준비가 되니까 제물 드리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물은 드리는 것 같고 물질은 드리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드려질 때가 있다는. 제주는 드려진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드려질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가대나 찬양도 안 드리 제주만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드려져야 돼요. 심령이 드려져야 돼요. 중심으로 주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돼요.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재주나 능력이나 돈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것까지 쓰임받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고 난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망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깨우쳐 주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쓰임받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말은 쉬워도 정말 순종하기가 힘든 일인데 그거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고 살아나셔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주인으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물은 드리는데 사람이 안 드려진 경우가 많아요. 재주는 드리는데 심령이 안 드려진 경우가 많아요. 경험이나 시간이나 몸은 드려진 것 같은데 진짜 중심이 안 드려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로 함께 드려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순간순간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염려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겟셋마네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하고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양보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요, 이 과정을 알고 상황 파악을 하고 말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노력했다고 사단이 지질 않아요. 은혜로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사모하는 영을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주님께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내 마음에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또 미루지 마세요. 내년 종료주일로, 내년 고난주간으로 다시 물리지 말고 오늘부터 금년부터 새롭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받고 아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불신하고 의심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내가 보고 손 못자국 보고 손에 정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청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끝까지 고집 피웠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고 봐라 말이지. 한번 손 놔봐라. 그러니까 그때서 깨닫고서 이제 돌이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심하고 불신됐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부활신앙이 안 믿어졌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로다가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말씀이 증거가 되는 신앙을 하면 돼요. 뭐 사건을 만나고 뭘 체험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말씀으로 상황 파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강권해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귀의 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벨처럼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게 영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옛사람처럼 육신의 욕심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종류가 바뀌도록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눈을 뜨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과거의 육신의 옛사람의 얽매인 똑같은 과거의 옛습관의 구습의 얽매이는 삶 살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고 기뻐서 즐거워서 따라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삶이 오늘부터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그런 교회 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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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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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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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눈만 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셔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 아버지 듣고 깨달아 보면